창세기 1장 1절부터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우리 새벽 예배 시간에 창세기의 말씀을 한 장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장수인 이제 시편 150편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마쳤기 때문에 시편에 비하면은 3분의 1인 우리 창세기의 말씀, 창세기는 대략 50장, 창세기가 50장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0장은 금방 또 끝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새벽 기도의 시간에 우리 매일 한 장씩 말씀을 읽으면 앞으로 한 1040일 정도 후 1040번의 새벽 예배를 마치면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천지 창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다 이해하기 힘든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짧은 말씀이지만 사실은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다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죠. 태초에 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몰라요. 언제인지, 태초에가 언제를 말하는 건지, 언제 시작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범위를 알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고요. 천지라는 말이 또 이 천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도 이 하늘이라고 말하는데 하늘과 땅인데 이 하늘이 어디까지가 이제 하늘인지가 우리가 알 수 없죠. 창조하셨다라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창조라는 말이 어떤 말씀인지 잘 사실은 알지 못하는 것, 새롭게 만드는 것이 맞는데 또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토록 이해가 되지 않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우리가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어느새 이 말씀이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믿어졌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의 말씀은요, 사실은 이 다른 말씀과는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뒤에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다른 모든 말씀들은 이제 사람이 나오는데,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창세기 1장에서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군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간혹 가다가 어떤 인물에 대해서 자꾸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죠. 물론 그 인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또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 인물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의 말씀은 그야말로 그냥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칭하셨다. 그래서 모든 주어가 다 하나님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성경의 주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만 크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자, 3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또 6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나누라 하시고, 또 9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기 전까지 모든 만물을 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 하나만으로 없던 것이 생겨났습니다. 보통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죠. 그런데 그 말로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때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을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제 말로 표현합니다. 말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말한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죠. 그냥 우리가 지나가다 모든 말들이, 우리가 또 되고 싶다라는 모든 말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때로는 우리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해도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홧김에 상대방에게 한마디 했는데 그대로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막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 나가도 사고나 나라, 못된 일 당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고 잘 사나 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그대로 다 되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생각 없이 우리들이 말로써 나갈 때도 참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사람의 말과 달리 빈말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는 그 모든 계획을 포함하고 한마디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계획 속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그냥 말씀하실 때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고 또 그냥 생각나셔서 그래 또 궁창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창조의 계획 가운데 창조하신 그 순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가만히 보면은 오늘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어떤 과정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뭔가를 만드시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1, 2, 3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한쪽에 놓으시고 그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또 한쪽에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만드는 첫째 날과 넷째 날이 관련이 있고요. 이 또 넷째 날과 또 다섯째, 셋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관련이 있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요, 이 나머지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에 만들어질 것에 대한 이 기초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이 넷째 날에는 빛과 어두움을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 이제 그것들을 주관하는 광명체를 만드시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죠. 그리고 이제 둘째 날에 하늘의 궁창과 물의 궁창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그 하늘에 사는 새들 그리고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을 만드시죠. 그리고 이제 셋째 날에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리고 씨 맺는 채소 그리고 나무들을 만드시고요. 여섯째 날에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짐승들 또 사람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순서가 뒤바뀌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확한 순서대로 차례대로 천지를 만드셨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계획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죠. 모든 말씀을 다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신실해도요, 그 모든 약속을 다 지킬 수는 없어요. 아무리 약속을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영원히 지킬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말씀하신 것을 지키실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죠. 여러분들이 사실 창세기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모세가 지은 것이죠. 백성들에서 쓴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느 시기에 쓴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 분명한 것은 애굽에 있을 때 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쓴 것은 아닐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때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말씀 모세 요경을 이 모세가 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창세기의 말씀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이 모세가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말씀을 훨씬 더 우리보다 잘 받아들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을 다 보았거든요. 모세가 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물이 변하여 피가 된다고 하더라. 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됐고, 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라고 하는데 정말 강에서 개구리들이 다 올라왔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정말 우박이 하늘에서 다 떨어졌어요. 온 곡식을 다 죽이고 파리떼가 올 것이다. 라고 하면 정말 파리떼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이 창세기 1장의 말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말씀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아마 전혀 의심 없이 믿어졌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온 만물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모든 말씀으로 다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들려지고 다시 한번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실 때는 단 6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실 때 내가 이렇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만드실 때는 6일 만에 만드셨지만 세상을 구원하시는 과정은 수천 년에 걸려서 하시는 것입니다. 훨씬 더 오래 걸리신 것이죠. 그 계획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 변하는 것 같은데,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말씀을 들어도 그대로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정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차츰차츰 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계속해서 넘어지고 부딪히고 또 쓰러졌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말씀이 없이 살아갈 때보다는 점점 더 조금씩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들을 변화시키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변화시키겠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죠. 26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제 26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도 여러 가지, 이 형상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있어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셨던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니겠죠. 왜? 하나님은 이 형상이 없으신 영이신 분이니까요.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우리의 육신과 전혀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모습에서는 하나님을 모델로 해서 이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샘플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본성, 이런 모습들은 떠나서 어떤 하나님의 성품들,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그 독특한 그 성품들을 인간들도 가질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숭이의 형상을 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믿고 계신 거죠. 네, 세상은 진화했다고 말합니다.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변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진화됐다라는 것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진화도 어떻게 보면은 전혀 과학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의 어떤 이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화를 과학으로 생각하는 것은 거기에 있어서 몇 가지 이렇게 하다 자기들의 어떤 이론에 맞는 어떤 증명할 것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진화론이 과학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진화론도 하나의 이론이죠. 그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론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100대 영향력을 가진 여인 중에 한 사람이 이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너무 유명한 이 오프라 윈프리 쇼, 이런 쇼, 뭐 토크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쇼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렇게 멋진 여인이 미혼모의 딸로서 출생했고요. 불행한 가정생활로 인하여서 참 많이 힘든 어떤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요. 또 삼촌하고 사촌으로부터 이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하고, 또 그것을 잊으려고 또 마약도 흡입하고 마약도 먹고 뭐 이랬다고 해요. 그로 인해서 아이를 출산하기도 하고요. 생을 포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살이 너무 쪄가지고 또 복수가 차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미혼모의 딸이라고, 흑인이라고, 또 비만이라고 손가락질하며 비난했습니다. 근데 그녀가 어느 순간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뚱뚱하고 못생겼다, 흑인이다, 사생아다, 가난했고 미혼모다. 그런데 그게 뭐 어떻다는 말이냐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 어떻다라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귀한 자녀들로 또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어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송 드리시고